Today, we are going to read two Bible verses. The first one is from the book of Rome, 12:1, and the other is from 1 Peter 2:9. 오늘 성경 말씀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두 번째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언제나 설레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짧은 감동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시대적인 배경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와는 또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쓰여 있는 여러 용어들이 가끔은 오해되고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잘못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신약시대에서의 성전은요, 더 이상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어떤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할 때는요, 성전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쓰지 마시고 예배당이라고 부르시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 제단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단은 말 그대로 제물을 올려놓았던 단이에요.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제단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하고 완전하신 제사를 다 드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아마 교회에서 제단이란 말과 가장 비슷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찬상이 있죠. 성찬상이 제단과 가장 비슷한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이란 말도 아주 많이 혼동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시대 제사장하고 현대 교회에서의 목회자, 이 둘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는 성도들을 대부분 이렇게 둘로 구별을 해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이렇게 구별하나요?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이제 목회자와 일반 성도, 목회자와 평신도, 이렇게 둘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요, 목회자를 부를 때 교회에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특별히 뭐 부흥에 초청된 강사가 오신다든지 그러면 뭐 위대한 뭐 능력 있는 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또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나중엔 결국 이렇게 둘로 분리가 됐는데요. 그 분리되는 과정 중에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권위가 좀 흔들리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대적하느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제사장입니까? 예.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첫 번째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 구절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드리는 자세를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잘 알려진 말씀이지. 여러분, 제물의 목적이 뭐예요? 제물의 목적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아가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죽고 오직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이 구절을 읽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알아차렸을 그런 것들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절을 구약의 제사법에 익숙한 유대인이 이 구절을 읽었다면 아마 까무러쳤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 구절을 보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바울이 지금 권하고 있냐면요,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읽은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었는데 대개 노예들이었고요. 대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이라면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 드리는 일을 누가 했냐면요, 유대인 중에서도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 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전체가 다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아론의 가문의 후손들만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특권이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이기는커녕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물 때문에 놀래요. 이 구절을 보면 제물이 뭐죠?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어떤 것이었어요? 대부분 사람이 아니고 동물들을 많이 썼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동물들이 제물로 쓰였고요. 또 식물도 제물로 쓰였어요. 곡식을 곱게 빻은 가루라든지 아니면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물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로 제사를 드려라? 너희의 몸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이라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제물과 제사장이 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제물과 제사장은 분명히 달랐죠.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절 2구절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물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제사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절이 정말
놀랄 만한 구절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제사법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썼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제사법에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이 구절을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제사가 아주 끊임없이 드려졌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에는 두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 우선은 제사장이 계속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사람은 죽죠.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안정감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물이었어요. 재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지어요. 사람. 근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동물들이 죽어요.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하는데 동물들이 그 역할을 대신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제사장도 불완전했고 제물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려져야 됐었고 일시적으로 죄 용서는 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구약의 제사가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은 구약의 제사법은 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즉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의 계열이 크게 두 계열이에요. 첫 번째는 아론의 계열이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계열입니다. 아론은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형이었고요. 율법이 제정된 후에 초대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아론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론의 모든 후손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사람이죠.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거행을 했죠. 결국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인물인데 신약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 그 증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죠. 우리가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알려면요. 먼저 중보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 그렇지만 모세뿐만이 아니었죠. 제사장들이 그 중보자 역할을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신분이 일반 백성하고는 좀 달랐어요. 또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별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왕하고 선지자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히브리어 동사가 마사아흐라는 동사예요. 이 마사아흐라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파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 일반 백성들과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달랐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 일반 백성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요 세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또 제사장이 내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레위지파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고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제사장의 역할도 일반 백성들이 하는 역할과는 좀 달랐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5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고, 두 번째는 백성에게 복을 비는, 축복하는 그런 기능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다섯 번째는 필요할 때 종교적인 리더십, 지도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5가지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기는커녕 자기들이 먼저 율법을 어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의 잘못이 아주 신랄하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라기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본을 보여야 될 제사장이 먼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된 중보자가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결국 중보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본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제물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제물이 되었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제사장도 될 수 없고 제물도 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또 이 신비로운 연합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일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목회자가 제사장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시대의 목회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이 뭘까요? 아까는 no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답은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yes와 no가 같이 이 안에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뭐가 yes고 뭐가 no냐? 아까 구약의 제사장은 5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제사 드리는 거, 두 번째는 축복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중보 기도하는 거. 이 3가지가 제사장의 3가지 역할, 또 2가지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 이렇게 5가지였어요. 자, 오늘 2번째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를 부를 때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모두를, 신약시대의 성도 모두를 이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할 때 신분과 역할을 따로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에 있어서. 자, 신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은 똑같아요. 신분은. 그런데 역할을 한번 살펴봅시다. 역할. 우리의 역할.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일. 제사를 신약시대 용어로 바꾸면 예배예요. 자,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린 역할은 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해요. 두 번째,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은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자, 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 간에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역할은, 제사장의 세 번째 역할은 중보 기도였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서로 기도하라 할 때 서로는요, 성도들 모두를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누가 병이 걸렸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5가지 역할 중에서 3가지. 예배 드리는 것, 또 축복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 요 3가지는 저나 여러분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4번째와 5번째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를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어요. 또 신앙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도 모든 성도의 역할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장로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신앙적인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5가지 역할 중에서 3가지는 동일하지만 4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역할, 이 2가지는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구성원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력을 행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지도를 받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현대교회에서는 목회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는 것은 절대로 신분 때문에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우린 신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의 제사장 역할 중에서 다른 것이 있다. 두 가지의 다른 역할이 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만 목회자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신분에 있어서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에 있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부를 때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때에는 어떤 생각이 뒤에 깔려 있냐 하면, 나는 종이 아니고 저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더 어떻게 좀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이제 좀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도 나는 일반 성도들하고 신분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 잘못이죠. 목회자들의 신분이나 일반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거예요. 또 목회자들만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고, 목회자들만 축도할 수 있고, 목회자들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그것도 잘못이죠. 사실 캐톨릭에서 이걸 되게 강조했거든요. 캐톨릭은 일반 성도들과 사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구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은 잘못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탄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바로 알아야 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같이 한 책에 붙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오늘날에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이 더 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성전이란 말 대신에 예배당이란 말을 쓰면 더 좋다. 또 제단이란 말은 이제 아예 안 쓰는 것이 좋다. 제단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의 5가지 역할 중에서 특별히 2가지 역할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겨졌는데 그 사람들을 목회자로 부르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또 이 깨달음이 앞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각이 같이 나누어져야 되죠. 같은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샘물교회는 앞으로 이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져 갈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신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축도할 수 있고 예배를 이끌 수 있고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고 그것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 신앙의 발전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또 제사장의 기능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행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과 역할을 잘 깨닫고 가장 지혜로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6장 4절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